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る天の父なる神様、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今日の朝も主の御言葉を聞きに主の御前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またそれぞれの祈り課題を持って祈りを下げるために主の御前に参りました。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天の神様、この時間主の御前に出てきて主に祈りを下げる一人一人のその祈りを主が聞いてお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の賛美を受け取られ、礼拝をお受け取りになっ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우리를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を聖霊様で満たし、この時間聖霊様が私たちをお導き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イエス様の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今日は8月10日水曜日です。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今日共に見てまいります神様の御言葉は創世記5章です。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創世記の5章1節から32節まで本文が長いため韓国語と日本語と韓国語に分けてそれぞれお読みいたします。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오는데 일정한 기록 패턴이 있습니다. 創世記の5章にはアダムからノアに至るまで10代にわたる系図が書かれておりますが、一定の記録のパターンがあります。 누가 몇 살에 첫 아들을 낳고 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기록 패턴입니다. すなわち誰が何歳の時に長男の最初の息子を産み、その後何年生きた後に子供をこれぞれの子供を産んで何歳で死んだというパターンです。 그럼 제가 한국어로 17절까지 읽고 또 이토 전도사님이 일본어로 18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それでは私が韓国語で17節までお読みし、残りは翻訳者が18節以降をお読みいたします。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토 전도사님이 일본어로 18절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8節から31節までお読みいたします。ヤレデは162年生きてエノクを産んだ。ヤレデはエノクを産んでから800年生き、息子たち、娘たちを産んだ。ヤレデの全生涯は962年であった。こうして彼は死んだ。エノクは65年生きてメトシェラを産んだ。エノクはメトシェラを産んでから300年、神と共に歩み、息子たち、娘たちを産んだ。エノクの全生涯は365年であった。エノクは神と共に歩んだ。神が彼を捕らえたので、彼はいなくなった。メトシェラは187年生きてレメクを産んだ。メトシェラはレメクを産んでから782年生き、息子たち、娘たちを産んだ。メトシェラの全生涯は969年であった。こうして彼は死んだ。レメクは182年生きて一人の男の子を産んだ。彼はその子をノアと名付けていった。この子は主が呪われた地での私たちの働きと手の労苦から私たちを慰めてくれるだろう。レメクはノアを産んでから595年生きて息子たち娘たちを産んだ。レメクの全生涯は777年であった。こうして彼は死んだ。ノアは500歳になった。そしてノアはセム、ハム、ヤフェテを産ん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을까요? 皆様どうして聖書はこのように長く系図の話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1절에 보면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一節を見ますと、これはアダムの記録の歴史であるという風になって始まっています。 여기 나오는 역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족보, 계보 이런 뜻입니다. ここに出てくる歴史というのは、ヘブル語の言語では、トレドロというものですけれども、それは簡単に考えれば、系図というものです。 네, 그래서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톨레도트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そのため韓国語の改訳改正版の聖書では、これはアダムの系図を記した本である。このように翻訳されています。 성경이 이렇게 계보와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聖書がこのように系図とまた歴史について詳細に記録している理由は、聖書が救いに至る知恵の本であるからです。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第二テモテ3章16節を見ますと、聖書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聖書はあなたに知恵を与えて、キリストイエスに対する信仰による救いを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そしてマタイの福音書1章1節を見ますと、アブラハムの子、ダビデの子、イエス・キリストの系図という風に始まっています。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今日の創世記5章の系図はアダムから始まり、ノアの話で終わっています。 원래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もともとアダムにはカインとアベルという二人の息子がいました。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벌을 받아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よく知っておりますように、カインが弟のアベルを石で撃ち殺してしまったために、カインは罰を受け、逃亡し、さすらう人となりました。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そして神様は死んだアベルの代わりに節をお与えになりました。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創世記4章25節を見ますと、アダムは再び妻を知った。彼女は男の子を産み、その子をセツと名付けた。カインがアベルを殺したので、彼女は神がアベルの代わりに別の子孫を私に授けてくださいました。と言った。とあります。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통로, 즉 구원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神様はアベルの代わりに節をお与えになり、節がアブラハム、ダビデ、イエス・キリストと続いていく救いの通路、すなわち救いの系図ができていきます。 이제 창세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それでは創世記の5章3節をご覧ください。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アダムは130年生きて彼の似姿として彼の形に男の子を産んだ。彼はその子をセツと名付けた。 결국 구원의 물줄기는 셋의 후손 중에 노아로 이어졌고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すなわち、その救いの系図は、セツの子孫の中から、セツの子孫のうちからノアへと続き、バベルの塔の事件以降、神様はアブラハムをお召しになり、またその系図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お生まれになりました。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물줄기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기록이 성경이요. このように、神様はアダムの罪以降、イエス・キリストに至るまで救いの系図を続けておられたという記録が聖書であります。 오늘 창세기 5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今日の創世記5章の御言葉もその話をしているのです。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요. 聖書は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あって救いに至らせる知恵の本であります。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구원의 물줄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私と皆様は、そしてまさにその救いの系図の中にある私たちであると信じます。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アダム、セツ、ノア、アブラハム、ダビデ、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へと続いていくその救いの系図に私と皆様も含まれているのです。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사람의 정체성, 즉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ところで今日の本文をよく黙想してみますと、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私と皆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何なのかについてよく語られています。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형상은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第一に人は神の似姿に作られたこと、そしてその似姿は子孫代々受け継が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5장 1절 후반부와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章1節の後半部と3節をよくご覧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神は人を創造したとき、神の似姿として人を作り、アダムは130年生きて彼の似姿として彼の形に男の子を産んだ。彼はその子をセツと名付けた。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皆様、神の似姿に作られた、神様の形に作られた、このような表現をよく聞いた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その通りです。創世記の1章26節に出てきます。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が今日の創世記の5章で再び強調されています。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それほど重要であるからです。 아담이 그 아들 셋을 낳았을 때에도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アダムがその息子セツを産んだ時にも自らの姿に似て自らの似姿のように息子を産んだということです。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지 않습니까? 私たちも子供を産みますと、その子供は私たちの顔形や姿が似ているではないでしょうか。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同様に私たち人間は神様に似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は神様に祈り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り、また神様の御言葉を聞くならば、それ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神様の似姿に、その形通りに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は、また人間が霊的な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創世記の2章7節に、神である主はその大地の塵で人を形作り、
その花に命の息を吹き込まれた。それで人は生きるものとなったとあります。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흙의 요소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 것입니다. 神様には形がありません。神様は形がない霊的な存在であられますので、私たち人間が持っている塵の要素は神様の属性ではありません。 그렇지만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주신 생기가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しかし、人の鼻に吹き込まれたその息が、すなわち神様の属性であります。 사람한테서 생기와 호흡이 떠나면 흙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人からその、呼吸がなくなってしまえば、塵だけ残ることになりますが、それがすなわち死であります。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생기가 함께하는 한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한 자들입니다. 私たちは塵のように弱い存在ではありますが、命が吹き込まれて、いる限り、神様の属性を共有している者たちであります。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神様はこのような人間に神様の代理統治者として、この宇宙万物を治めようという統治権を最初の人、アダムに与えられました。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しかし、アダムの罪以降、人間は神様との関係が断たれ、霊的には死んだものとなりました。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あって、人は再び蘇り、新しい被造物として生きているのです。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まさに私と皆様はイエス様にあって完全な新しいものと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そうだとするならば、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ある信者である私たちは、最初の人アダムに与えられたものと同じように、宇宙万物を治める権威が与えられているのです。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その権威を持って神様の代理統治者としてイエス様の中にあってこの世を治めていく私と皆様であ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둘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第二に人は男と女に創造され神様から祝福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5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章2節を読みいたします。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男と女に彼らを創造された。彼らが創造された日に神は彼らを祝福して彼らの名を人と呼ばれた。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神様が人を創造された時から男と女とし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を聖書ははっきりと語っています。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요즘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なぜこれが重要なのかと言いますと、最近は男性と女性以外に第三の性が存在するというふうに主張している人々がいるからです。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즉 사회학적인 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회계 망측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男性でもなく女性でもなく第三の性、すなわち社会学的な性がいくらでも存在するという奇妙な主張に対して私たちは聖書を根拠として反対するのであります。 셋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총 10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第3に創世記の5章にはアダムからノアまで総勢10名の話が記録されています。 그 10명 가운데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その10名の中で特別に記録されているのがエノクとノアです。 그 외 8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살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それ以外の8名は何歳の時から子供たちを産み、そして何歳の時まで生きて死んだという記録が全てであります。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인물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そのような死が続いている
る系図の中で目につくのがエノクとノアです。 창세기 저자는 이 5장에서 의도적으로 에녹과 노아를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創世記の著者は意図的にエノクとノアを目立たせています。 에녹에 관한 기록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エノクに関する記録であります21節から24節を見ますと、エノクは神様と共に歩み、神様が連れて行った、捕らえていったために死な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エノクは65年生きてメトシェラを産んだ。エノクはメトシェラを産んでから300年、神と共に歩み、息子たち娘たちを産んだ。エノクの全生涯は365年であった。エノクは神と共に歩んだ。神が彼を捕らえたので彼はいなくなった。 네, 에녹의 이 기록은 다른 8사람의 기록에 나와 있는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エノクの一生については他の人のように何歳に死んだという記録という言葉はありません。 에녹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エノクの一生は人が神様と人間的な交わりを回復したときに神様の中にあって永遠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 신자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私たち信徒の死は人生の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永遠の命の望みが私たちの中にはあります。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神様の和解の生贄として与えられたイエス様の中にあって新しいものとされた私たちはこの地においてからこの地にある時から永遠に生きる命をいただいてそれを享受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다음으로 노아의 삶도 특별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노아의 삶에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次にノアの一生も特別な形で記録されていますが、そのノアも死んだという言葉はありません。 28절과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節と29節をまずお読みいたします。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レメクは182年生きて一人の男の子を産んだ。彼はその子をノアと名付けていった。この子は主が呪われた地での私たちの働きと手の労苦から私たちを慰めてくれるだろう。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대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졌습니다. 罪によって満ちた世の中に大洪水の裁きが起きましたが、ノアを通して神様の救いは続けられていきました。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씨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神様は人類の救いの御心を成し遂げられるために約束のその種を生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救いの歴史を続けてまたそれを導いていかれました。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神様の救いの約束は今も続けられています。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そして今後イエス様の再臨を通してその救いは完成されることでしょう。 그날을 향해서 우리도 전진하고 있기에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その日に向かって私たちも前進しているために私たちもそこから慰めを受け、また私たちも望み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と信じます。 이 노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6장, 7장, 8장으로 가면 노아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ノアの死については5章には書かれていないと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もちろん6章、7章と続いていく中でノアの死についても記されています。 하지만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끝입니다. しかし5章では32節でノアは500歳になった。そしてノアはセム、ハム、ヤヘテを産んだというふうになって5章は終わっています。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 죽음의 족보에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 있습니다. 成長し、生き、死んだというそのような経の中で死ななかったエノクがいます。 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노아가 있습니다. そしてまた、その裁きの中から救いを受けることになるノアがいます。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聖書の中でまたエリアという人物も死を受けることなく天に昇っていきました。 이처럼 하나님은 영생의 가능성을 구약에서부터 열어 놓으셨습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は旧約聖書の時から永遠に生きる永遠の命の可能性を私たちに示してくださっていました。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また十字架にかかられたイエス様は死に打ち勝ち復活なさいました。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5章24節をご覧ください。 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そこを見ますと、神様を信じる者は永遠の命を持ち、裁きに遭うことがなく、死から命に移っていますとあります。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영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愛する皆様、今日の5章で私たちに示されているものは、この死の世界の中で死なない永遠の命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の再臨によって神様の御国と救いが完成される時まで、私たちはこの地において神様の代理統治者として生きています。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한 성도들입니다. 私たちは神様の似姿をイエス様にあって回復した信徒たちです。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神様はエノクを通して永遠の命の望みをすでに示してくださいました。 또한 노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도 보여주셨습니다. またノアを通して命の救いも示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そして2000年前、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って私たちの救いは完成されました。 예수 복음 없이는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イエス様の福音なしには、産んで死んでを繰り返す虚しい人生に過ぎません。 하지만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によって世の中を征服し、治めていく私と皆様であ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오늘 저녁 6시부터 썸머 나이트 라이브 2022 전도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今日は夜の6時からサマーナイトライブ2022の伝道コンサートが開かれます。 6학년 이상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6年生以上の子供なら誰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사는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まだイエス様を信じていない人々がイエス様の福音によって生まれ変わる伝道集会となりますように共にお祈りください。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다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愛する天の神様、私たちをイエス様にあって永遠の命を持ったものとして再び回復させ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神様の似姿に作られ、神様の属性を私たちにもお与え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この地で生きている間、神様の第一統治者として神様の働きを受け、神様に捧げる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感謝し、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